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귀한 목사님 이 자리에 초청하였습니다. 우리 장철우 목사님이신데요. 전 대전 시티즌 프로축구 선수로 10년여 동안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또 그 이후에 목회의 길을 걸으시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실 때에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정말 딱 맞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처럼 평신도로 살다가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계산해보지 않았던 또 기도하지 않았던 목회자로서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냥 평신도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뭘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사로서 신실하게 예배의 삶을 살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고 말씀을 읽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 목회자의 자리까지도 이끌어 주셨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제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말씀입니다. 이 1절부터 9절의 말씀이 제가 축구 선수로서 한 25년 동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해왔던 그 일들을 다 포기하고
남은 인생을 좀 더 보람 있게 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자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길에 순종해서 현재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는 것이 저는 이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제가 소명받은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평신도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계산하지 않고 따라왔던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일평생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이 여호수아서를 영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7년간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고 많은 싸움이 또 기록되어 있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에서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것에만 사실상 주목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정말로 진짜 영적 전쟁이었죠. 가나안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서를 잘 묵상해 보면 읽어보면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영적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깊이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의 삶이 뭐냐? 단순히 영적인 삶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가 세상에 살다가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에는 더 이상 세상의 세속적인 모습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정체성이 뭐예요? 세속에 물들었던 죄악의 일들을 벗어 던져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단을 건너라고 말할 때 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서를 잘 보면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전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받은 사명은 또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는 사람들인가를 구체적으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그 말씀과 그 명령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주제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입니다. 자, 뭐라고요? 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는 후회가 없으시고 차별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어린 친구부터 제 아들도 저기 와 있는데 어린 친구부터 연로하신 또 어르신들까지 다 앉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 뒤늦게 주님 앞에 오신 분들도 계시죠.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왔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릴 때 하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구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다이렉트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가장 먼저 뭐라고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를 평생에 당할 자가 없게 하실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지금 광야 40년 동안 1세대는 다 죽었지만 2세대에게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동안 모세로부터 배우고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교제를 나누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행한 일들을 보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기적을 행했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하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리고 홍해 앞에 가서는 지팡이 하나로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도 백성들이 3일 길을 가다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인도에 냈냐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모세를 대적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진 고난들을 다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자리일까요? 은혜가 넘치는 자리일까요? 예? 얘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부담스러운 자리일까요? 은혜가 넘치는 자리일까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엄청 부담되고 또 엄청 은혜 있는 자리도 되는 거예요. 왜죠? 사람들에게 아직 여호수아는 검증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보여준 건 뭐예요? 모세의 시종으로 신실하게 모세를 섬겼다는 검증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무슨 검증은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0명의 지도자들은 불신앙의 고백을 하죠. 그러나 누구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그 정도도 좀 나름대로 검증된 거긴 하지만 모세와 견주어 볼 때는 어때요? 지극히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라고 하는 그 지도자의 그 이미지가 새겨져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안목을 통해서 눈으로 볼 때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믿음직스러웠을까요? 믿음직스럽지 않았을까요? 뭐라고요? 믿음의 눈이 다 없으시네.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믿음직스러웠을까요? 믿음직스럽지 않았을까요?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손 목사님이 원래 목사님보다 믿음직스럽습니까?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뭘 돌려 얘기해요? 예? 거짓말하지 마세요. 더 믿음직스러워요? 믿음직스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이 말이. 여호수아가 그런 자리였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그 지도자 후임으로 들어가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엄청난 책임감과 부담감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어떻게 이런 여호수아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사람들을 봤다면, 사람들을 의식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자리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세를 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한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 모세야 바로에게로 가라. 이러면 뭐해? 모세가 가서 뭐 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기적은 누가 일으켰어요? 모세가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그래요. 모세가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삶에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모세에 가는 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누구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움이 많았잖아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모세가 일으킨 기적, 모세가 나타난 능력, 모세가 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부담이 되는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순종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사람들이 볼 땐 나를 가소평가하고 사람들이 볼 땐 내가 능력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을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할 때 나는 그때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너 모세보다 능력 없잖아. 너 아무아무개 장로, 아무아무개 권사, 아무아무개 집사 그런 사람들과 믿음 없잖아. 근데 네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한마디에 우리는 좌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솔직히 여호수아가 그 자리 갈 때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고요?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있었을 거죠. 불안해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은 광야하고는 다른 땅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걸어가는 곳이었지만 가나안 땅은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되는 땅이에요. 달라요. 과거의 연약한 모습으로 있어서는 절대로 거룩한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룩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만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 지키겠다고 싸워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초루야, 제 이름이 장초루인데요. 제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면 하나님이 저한테 목사의 길을 허락하셨는데요. 가장 저를 무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누구라고요? 아내? 어떻게 하셨어?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럽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목사만큼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이 됩시다, 우리가. 뭐가 또 아멘이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운동하다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목사까지 되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볼 때 내가 좀 수준이 좀 낮았나 봐요. 그러니까 반대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현실에서 그 자리를 내려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14년 전에 제가 억대연봉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1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인생을 보람되게 살고 싶습니다. 축구는 가난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고 또 정말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다고 기도해서 하나님 많이 이용했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25년 노력해서 그 자리 간 거예요. 그래서 억대 연봉이 돼서 이제 먹고 살만한데 이제 하나님이 교회에도 헌금도 많이 하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그래서 내 통장에 돈 좀 모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놓고 딱 현실이 딱 직면하니까 가장 먼저 걸린 게 부모님이 걸렸어요. 돈을 버는 내가 부모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목회로 오라고 하시잖아요. 목사가 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부모님 누가 책임집니까? 두 번째 걸린 게 아내가 걸렸어요. 목사만큼은 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목사가 되면 얼마나 고생시킬까. 그리고 불쌍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걸린 게 누가 걸려? 제가 애들이 셋이에요. 우리 손 목사님 넷인데 뭔 능력이 이렇게 좋아요? 나도 셋인데 여긴데. 근데 자식이 걸린 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내가 목회하면 가난하게 살 건데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걸린 게 제가 걸렸어요. 나는 능력이 되냐고요. 박사학위 받은 목사님 너무나 많아요. 나같이 운동만 한 무식한 사람을 하나님 왜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기도했어요. 막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얼마나 무지했으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 네가 네 부모 책임지냐? 네가 네 아내 책임지냐? 네가 네 자식을 책임지냐? 네가 너를 책임지냐? 내가 책임진다. 아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다른 목사님한테 선포될 때에 아멘 된 거예요. 주님, 그러면은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저는 계산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게, 저처럼 제가요 흰머리 안 보이죠? 염색했어요. 제가 운동할 때는 흰머리가 안 난 사람입니다. 공부한다고 얼마나 그냥 줄창 몇 년 동안 공부했는지 염색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은 직업병에 걸렸어요. 머리가 허해지는 게.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심장이 벌렁벌렁 제가 학교를 졸업하는 기적이 일어났고, 강도사고시를 패스할 때, 우리 손 목사님처럼 공부만 한 사람들은 제 이 말이 실감이 안 나. 저처럼 운동한 사람들은 시험 보는 게 얼마나 부담되는 거 아시죠? 심장이 벌렁벌렁. 아, 우리 아내가 또 무시할 텐데 이거. 나한테 그랬어요. 강도사고시 떨어지면 목회를 접으라고. 제가 그때 울면서 그때, 하나님, 우리 아내도 나를 무시하는데 강도사고시 패스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 강도사고시 책 한 권을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깨닫게 한 게 뭐냐면, MP3 10만 원짜리 MP3 녹음기를 사가지고 이만한 책을 녹음한 거 아세요? 육성으로 다 한 권을.
근데 신기하게 한 번도 하나님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목사 고시까지 패스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전 지금도 신학교를 졸업한 게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이고, 지금도 목사가 돼서 설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가 오늘 본문에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시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차별이 없다. 공부한 사람이나 운동한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콜링에 따라가는 모습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어떤 명령도 다 따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이 뭐였느냐? 첫 번째는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명령이에요. 명령이 뭐였어요?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작점에 서론에서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옛 모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이 자리에 주일 지키는 문제가 힘드신 분 계세요? 우리 교회는 좀 다르네. 우리 교회는 새신자들이 많아서 주일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든데.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질문해 볼까요? 혹시 여기 아직도 술 끊는 게 부담스러운 분 계세요? 할렐루야. 그럼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혹시 여기 아직도 11조 내는 게 부담스러운 분 계세요? 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를 지키기 힘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드리는 게 아까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것을 미친 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명령들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니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든 하나님 앞에 봉사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에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명령에 따를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요단을 건넌다는 것 자체가 뭐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4대 만에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는 내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뜻을 수행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죠.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 요단을 건너라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세속적인 모습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요단을 건너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울타리를 들어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단을 건너면 이제 여호수아가 주도적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떤 대적을 만날지 모르고 어떤 두려운 환경에 처할지 모르지만 네가 내 말에 순종하여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너희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이 백성들을 물리치게 해서 반드시 너희가 원하는 또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만해요? 순종할 만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순종할 만하다고 하면서 힘들면 다 포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냐면은 그러니까 여리고를 돌아라 할 때 도는 겁니다. 전쟁하려면 화살을 쏴야 되고 그죠?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성을 무너뜨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는 어떻게 해요? 무너뜨릴 때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제7일째 되는 날 몇 바퀴 돌아? 7바퀴 돌아.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명령이에요? 비정상적인 명령이에요? 대답을 좀 확실하게. 정상적인 명령이에요? 비정상적인 명령이에요? 다시 한번요. 여리고를 돌아라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명령이에요? 비정상적인 명령이에요? 갈리네 여기도 이제. 교회가 성도님이 갈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비정상적인 명령이 될 수 있어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 명령을 들으면 비정상적인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정상적인 명령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일을 왜 지키냐? 11조를 왜 내냐? 왜 봉사하냐? 왜 전도하냐라고 비정상적으로 말할 때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정상적인 행동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섬겼어요. 그들의 복을 받기 위한 신을 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명령이 지극히 당연한 명령으로 받아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라고 말하면 주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내어 맡김.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주권 양도. 이제 내 삶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 가는 길은 누가 이끄신다? 사람이 이끈다? 환경이 이끈다?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요단을 건너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고 하는 불가능한 명령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누구도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2세대 모든 사람은 순종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교회에 어떤 장애물이 생기고 또 내 인생의 삶의 살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만 만나면 인간적인 판단에 휩싸이는 성도들입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믿음의 고백이 이 변동기위에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영적인 지도자를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의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의 삶의 자리에서 평생에 모세의 지정을 섬기는 순종이 있었고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충성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모세의 자리에 세워서 요단을 건너서 나아가라 할 때도 순종하는 은혜가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 삶의 순종의 과정들이 그로 하여금 더 두려운 문제도 따라가게 하는 은혜가 나타난 거죠. 우리 변동교회 여러분들에게도
요단을 건너서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불가능한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냐면요, 그것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돈도 없고요, 성도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판단해도 그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백성들을 이길 수 없어요. 왜?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이에요. 돌 하나가 몇 미터짜리예요, 두께가. 이 변동계 무너뜨리는 건 쉽겠어. 이거 무너뜨리려고 하면 쉽겠어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이 정도 뭐 무너뜨리는 거는. 근데 여러분들 외쳐서 이 교회가 무너져 안 무너져? 그러면 난공불락의 성은 무너져 안 무너져? 무기가 없는데 그 백성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인간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야만 승리하는 전쟁인 거예요. 그 공식을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의 가나안 전쟁은 전적으로 너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싸워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거듭난 믿음의 삶도 내 방법,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나가 싸우는 사람은 거룩한 승리를 거둘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고 한 이유는 적극적인 순종만이 모세와 같은 능력을 나타내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 생각을 갖다 대지 말고 전적으로 나의 명령에 따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성도 여러분들 맞습니까? 이 변동교회 여러분들은 진짜 계산하지 않고,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 8년 동안 주일 지키는 것도 안 돼갖고 힘들어서 8년 동안 싸웠는데, 여기는 무슨 남의 나라 얘기하는 듯이 들려요, 얼마 이렇게. 제가 여러분 8년 동안 새신자들과 싸운 게 주일 지키는 거 싸웠어요. 철저하게 싸웠어요. 아주 그냥 죽도록 목사를 타협시키는데 1등이야, 새신자들은. 그리고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목사를 외롭게 만들어.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여기 왔는데. 이거 꽉 차니까 은혜가 되네. 물론 뭐 없어도 은혜는 되지만 이렇게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얼마나 목사님 감사해요. 우리는 예배 때만 되면 다 운동장 나가 있어. 축구한다고 애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게 억지로요, 자발적으로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부르심과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발적인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다 뭐라고 그래요?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방황하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올곧게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굳건히 붙드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상황과 형편이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든다, 갈등하게 만들지 않는다. 갈등하게 만들어요. 이게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만나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냐면, 여리고 만나면 도망갈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문제 만나면 언제 은혜 받은 거 싹 사라지는 사람도 있잖아. 그냥
오늘은 은혜 많이 받았는데 금방 나가서 병들고 금방 나가서 어려운 일 생기면 믿음 싹 사라지고 원망하는 거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상황과 형편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산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만 나간다는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40년 동안 2세대는 훈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부모들이 조금만 기도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없어. 에이 모세 이 망할 놈. 이렇게 욕했던 사람들 1세대가. 그런데 2세대는 그걸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을 다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2세대는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복받은 거예요. 왜? 순종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능력은 정말 많았지만 은혜는 더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불쌍한 거는 초딩 신자들 만난 거지. 저 손목사님 부러워요, 개인적으로.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한수 집사님 계신데 우리는 없어. 다 설이요. 임시직 1년이면 끝나. 근데 1년 후에 만나면 이게 집사직을 안 주기도 애매하고 주기도 애매해. 왜? 삶의 검증이 없어. 주의를 뭐 온전하게 지킨 것도 아니고 11조를 온전하게 한 것도 아닌데 집사직분을 자르면 교회 나간다 안 나간다. 시험 들어 또. 여러분 집사직분을 연임을 시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이 없네 또 이럴 때는. 연임시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연임시킬 때 딱 하나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안 물어. 그래서 서리집사 재임명할 때 다 미팅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다 나와 있잖아 1년 동안. 목사는 다 알아요.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럼 딱 한마디만 딱 과거를 안 묻고 딱 한마디만 해. 얘기해요. 내년에는 오래 같지 않고 내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멘 해요. 아멘. 그러면 임명해요. 근데 또 그렇게 안 살아. 그게 새신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더 크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결론에 와서 하나님의 명령 마지막 세 번째, 스스로 자발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더 전도하는 데 열심을 내고 더 기도하는 데 열심을 내고 더 자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열심을 낸다면 이 변동교회는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건 나이가 있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명령에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은 누구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죄악을 도말시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저는 변동교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호수아나 다른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앞장서는 신실한 주님의 도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불가능하고 두려운 자리를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셔서 요단을 건너 정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정말 성경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적과 같은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 변동교회에 이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전도하는 교회, 계산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다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